것 같은데 찬양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하실까요? 우리 잘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39대 대통령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에요. 지미 카터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직을 이제 그만두고 났을 때 그에 대한 평가는 별로 썩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은요, 뭐니 해도 경제를 살려야 그 사람 잘했다 평가를 하는데, 이 지미 카터는 미국 경제를 좀 튼튼하게 세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대통령직을 이제 그만두고 그에 대한 평가는 별로 좋지 않았는데, 근데 이 지미 카터 아직도 생존해 있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지금 참 존경을 받는 대통령 중에 한 명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에브라임 링컨 다음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지미 카터가 아닌가 싶고 참 존경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는 대통령직을 그만두고 난 뒤에 인권 문제를 굉장히 많이 관심 가졌고 그래서 인권의 피해를 보는 사람에게 그런 또 집단이나 나라에 가서 활동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선한 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는 노벨 평화상까지 받은 사람이 지미 카터입니다. 지미 카터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난 뒤에 취임식을 하게 되잖아요. 미국은 전통적으로 대통령이 취임할 때 꼭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이 지미 카터가요, 연설을 이제 시작하는데 연설 중에 성경 한 구절을 인용을 했어요. 그 본문이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지미 카터는 자기가 대통령이 이제 시작하는 직을 수행하게 되는데 미가가 외쳤던 이 말씀이 자기는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이 말씀대로 행하리라, 아마 그런 결단과 결심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는 정의를 행하고 인자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했던 겁니다. 기원전 7세기에 미가라는 선지자가 활동을 했는데 동시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였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래도 명문가 출신이었어요. 내노라 하는 집안의 출신이었는데 이 미가는 명문가 출신도 아니고 도시 출신도 아니에요. 그는 오직 정말 촌동네 출신 촌사람이었어요. 모레셋이라는 변방 거기 출신이었거든요. 그곳은 전통적으로 블레셋이 오랫동안 이방 민족이 다스렸던 도시 지역이 모레셋입니다. 여기서 이제 미가 선지자가 나오는데요. 그 촌사람 미가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어디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냐면 예루살렘의 수도,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오지 사람, 촌사람이 수도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게 여러분 쉬울까요? 전혀 쉽지 않아요. 시골에 오지 사람이 강남 사거리나 서울 명동 명동거리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어떤 눈으로 바라볼까요? 저 촌사람이 여기 왜 왔냐고 그런 눈으로 쳐다보지 않겠어요? 미가는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미가가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을 전했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지만은 미가가 촌동네 모레셋에 이렇게 있으니까 세상 돌아가는 게 영 시원치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들이, 이게 자기 민족이죠. 특히 제사장들도 그렇고 정치 지도자들도 그렇고 이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예루살렘 수도는 말할 것도 없고 저 시골에 모레셋에 있는 그 지방의 관리들, 지도자들, 또 종교 지도자들 보니까 영 미가의 눈에
저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미가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선지자의 직분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징계의 말씀, 너희들 똑바로 못하냐, 이런 훈계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미가 눈에 비친 문제는 뭔가 하면은 경제적으로 망하는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망하는 것이 이 미가에게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미가에게 정말 문제가 된 것은 뭐냐면은 부패한 지도자들의 죄악상이 그에게는 그것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는 미가서를 쭉 읽어보면은 부패한 지도자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아주 자세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 지도자들에게 강력히 경고를 하고 있어요. 특히 그에게 더 큰 문제는 뭔가 하면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이었어요. 그들은 온갖 불의와 제약을 들끓는 현실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누구인가 찾아봤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걸 보고 미가가 한탄을 하며 경고의 말씀을 전하죠. 근데 참 공교롭게도 미가, 미가라는 이 이름의 뜻이 우리나라로 풀이하면은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 누구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가라는 이름이 곧 예루살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향한 외침의 주제였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라는 것이 미가의 외침의 총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없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미가는 예루살렘에 가서 경고의 말씀을 전하죠. 오늘 1절부터 8절의 말씀 보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찾는 자들이 누군지 밝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과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잠깐 살펴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행하셨다라고 미가가 외치고 있습니다. 미가는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오셨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한다 외치고 있어요. 자, 1절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저희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여기서 변론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죠. 이 법정 용어인데요, 소송이란 말이에요. 소송. 근데 여기 보니까 산 앞에서 변론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산을 향하여 변론하고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그러니까 산을 향해서 지금 변론을 하려는 거예요. 산을 보러. 산한테 지금 뭐 따지고 외치라는 겁니다. 뭘? 과거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어떤 건지를 산들에게 한번 얘기해 보라는 거예요. 사람이 듣고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얼마나 오죽 답답하면은 산들에게 한번 외쳐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공의로우심이 어떤지를 산들 앞에, 작은 산들 앞에 한번 외쳐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쳐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따져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어떻습니까? 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답답하십니다. 과거에 내가 너희들을 향해서 공의를 행하고 진리로 너희를 대해 줬는데, 근데 너희들은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괴롭게 한 일이 있느냐 한번 생각해봐라. 나에게 증언을 한번 해봐라. 내가 너에게 뭘 잘못했느냐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서 이제 너는 내게 증언하라 이 말을 또 법정 용어인데요. 이제 법정에서 검사가 이제 어떤 죄가 있는지 조목조목 따지잖아요. 그런데 죄가 전혀 없습니다. 무죄한데 죄가 있다고 뒤집어 씌우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서 검사를 향해서 외칩니다.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습니까? 검사님. 지금 그런 마음으로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공의로 행했고 진심을 담아서 너희들을 사랑해서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내가 너희들을 언제 괴롭게 한 것이 있느냐? 한번 얘기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하셨는지 4절 5절에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깨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에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다 까먹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먹을 뿐만 아니라 배반을 하고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과거 일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들 내가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너희들이 살려달라고 울부짖었지 않았느냐.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서 출애굽시켜줬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이라는 지도자들을 너에게 보내서 40년 강야 생활을 그들이 인도할 수 있도록 내가 그들을 보내주지 않았느냐. 모압 왕 발락과 보올의 아들 발람이 너희들을 향해서 저주 기도했는데 내가 그 저주 기도를 축복의 기도로 바꿔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시딤에서부터 길갈에까지 행한 일들을 너희들이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너희들을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렇게 인도했던 나의 그 공의로움을 너희들은 어떻게 해서 기억해내지 못하느냐. 기억은 못할 망정 나를 배반하고 떠나서 어떻게 그렇게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의롭게 대해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어떻게 응답을 했는지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들은 전혀 하나님의 공의로움으로 대해 주었는데 주신 거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갚아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의 신앙이 정말 이렇게까지 된 것을 내가 참아보지 못하겠다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이끌어 주셨지만은 그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6절 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장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미가에게 징계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리가 그런 징계의 말씀 들어야 돼? 우리는 나름대로 잘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 드릴까요? 그래요. 율법에서 제사 제물로 여러분 그 1년 된 송아지는 참 귀한 제물입니다. 값이 좀 나가거든요. 비싸요. 그래서 누가 송아지로 번제를 드렸으면은 저 집 좀 사는 집인가 보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내가 비싼 송아지를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실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악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고 주의 전에 와서 성전에 와서 송아지를 드리는 것으로
내가 비싼 거 드렸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인정해 주시고 이 송아지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실 거야 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미가가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천의 소장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드릴까? 다다익선이라 그러잖아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물과 기름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재물을 많이 드림으로써 자신들의 수만 가지 죄악이 고스란히 용서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이 드리고 귀중한 거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은 내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 지금 미가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허물을 위해서 내 맏아들을 드려볼까? 가나안 이방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요,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겼던 신이 몰렉 신입니다. 몰렉 신. 제사 의식 중에 독특하게 이 원주민들이 자기의 맏아들을 이 몰렉 신에게 드리는 의식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절대 금지하셨던 가증한 행위인데요, 이 몰렉은 놋쇠로 만든 항소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이렇게 구멍이 좀 나 있습니다. 그런데 항소 형상 안에, 그 놋 형상 안에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이 자기 맏아들을 데리고 와서 저 구멍 안에 넣어요. 그리고 그 밑에 불을 지피죠. 아이는 서서히 타서 죽습니다. 고통 속에서 서서히 아이가 죽어가는데요, 얼마나 뜨거우면 아이가 울겠어요. 막 아이가 울면은 몰래 신을 이제 집례하는 제사장이 북을 둥둥둥둥 크게 막 칩니다. 특히 아이가 죽는다고 소리 고래고래 지르면은 그 밑에 부모들이 정성을 다해서 이제 몰래 신에게 제사를 지내죠. 아이 고통 소리가 크면 클수록 이 부모들은 자기의 가장 소중한 소원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거죠. 내가 몰렉 신에게 가장 귀한 맏아들을 당신께 드렸습니다. 내가 정말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가장 열망하는 그 소원을 몰렉 신이여 나에게 허락하십시오 라고 숭배하는 게 몰렉 신 숭배자들이 하고 있는 제사의식입니다. 일종의 거래죠. 거래. 내가 맏아들을 당신께 드렸으니까, 가장 귀한 맏아들 드렸으니까 당신도 나에게 가장 귀한 거 줘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거예요. 거래죠. 내가 당신께 이걸 바쳤으니까 당신도 거기에 상응하는 뭔가를 주십시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통할까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걸 제가 이렇게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이런 거래로, 자기가 아는 어떤 행위를 가지고 자기 믿음이 좋다라고 평가한다는 건 틀렸다는 것을 지금 미가 선지자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은 엉망으로 하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받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마음대로 살다가 주의 전에 와서는 내가 송아지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내가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내 수많은 죄가 다 용서받을 거야. 심지어 이방 신이 하는 것처럼 내 귀중한 맏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한 것을 또 주실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미가 선지자가 외칩니다. 수장 바치는 것, 송아지 바치는 것, 그거 기뻐하실까? 너희들의 삶을 돌이켜보면은 엉망으로 살다가 주의 전에 와서는 좋은 거 바쳤다고, 귀한 거 바쳤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내 죄가 다 사함을 받았다라고 착각을 하면은 안 된다라는 것을 미가 선지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떤 기브 앤 테이크로, 주고받는 거래자로, 영업 대상자로 생각하면 크게 잘못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바치면은 하나님 기뻐하시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거예요. 세상에서 엉망으로 살다가 주님의 전에 와서 신실하게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자기 죄가 탕감받는다고 생각하는 것, 미가 선지자가 외칩니다. 그건 착각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진심 어린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교회 바깥에서, 사회에서,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 믿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으면서 주님의 전에 와서 예물 드리고 헌금 생활하는 곳으로, 주일 한번 주님의 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그것을 통해서 제가 탕감받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내 죄를 용서해 주실 거야. 왜? 많이 바쳤으니까. 주일에 예배 와서 주일 성수했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말씀을 주목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주제 말씀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대요. 하나님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뭘 보여주셨어요? 앞에 앞구절에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잖아요. 그래서 너희들도 공의를 행하라 말씀합니다. 이런 마가라는 뜻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생각과 마음을 알고 행하는 자를 기뻐하시는데, 그럼 하나님의 선하신 것, 하나님의 공의로운 삶이 뭘까요? 그건 바로 예배로서의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건 뭡니까?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말해요.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것인데, 그럼 예배로서의 삶이 뭘까요? 오늘 8절에 그대로 나옵니다. 첫째는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정의를 행하는 거. 미가서의 주제입니다. 공의, 정의예요. 신앙 안에서 의로운 삶을 말할 뿐만 아니라 이 공의는 사회적으로 의로운 삶을 말합니다. 당시 미가가 살았던 이 사회의 불의는 아주 심각했어요. 정치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이 온갖 불의를 행했습니다.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불의를 행하고 억압하고 착취하고 학대하는 것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남을 속이고 부녀와 약한 아이들을 구타하고 가정에서 쫓아보내고 거짓 저울로 물건을 속여서 팔고 거짓말이 참 만연했습니다. 그런 가증한 일을 행하면서 삶의 현장에서는 그렇게 거짓을 행하고 억압하고 착취하던 그 사람들이 주의 성전에 와서 송아지 드릴까요? 천천에 강수 같은 기름, 수장 드릴까요? 기름 드릴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다.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인자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 그래요. 은혜라고도 하지요. 이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은 언약이 바로 헤세드,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게 율법의 최종 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랑이 다 식어져 버렸어요. 찾을 길이 없습니다. 세 번째 뭡니까?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이라고 하잖아요. 앞에 두 개, 공의 그리고 인자 사랑하는 헤세드는 사랑과의 관계인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이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말씀이지요. 하나님과의 동행은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가치입니다.
600개가 넘는 율법의 조문을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 삶의 현장에서는 하느님과 동행하지 못한다면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선이라고 말씀했죠? 그 선이 뭡니까?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공의롭게 행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공의로움을 행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배로서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냥 예배가 아니고 삶으로 사는 예배. 정의를 행하고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겸손히 하느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예배로서의 드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배를 뜻하는 단어 가운데 레이뚜르기아라는 단어가 있어요. 레이뚜르기아. 이 말은 노동과 백성의 합성된 말입니다. 이 단어는 고대 시대 때 도시나 국가를 위해서 공공으로 일하는 그런 일을 얘기해요. 여러분, 어르신들이 뭐 구청이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뭐 쓰레기 줍고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럼 용돈 좀 받습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이 레이뚜르기아가 예배와 관련돼서 예배용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어요.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섬김, 봉사의 의미가 이 레이뚜르기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일을 행하기 위해서 세상을 섬기는 일, 그것이 예배, 레이뚜르기아.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서 인간들이 하는 봉사, 서비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서비스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세상에 나가서 서비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교회 안에서의 드리는 예배만이 아니라 삶 속에,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응답하는 삶이 연결되어야 돼요.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 예배를 그냥 교회 안에서 드리는 예배 그것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삶 속에는 어떤 태도와 가치관을 가지고 살든 마음대로 살다가 교회 안에서 성도답게 경건한 척하며 예배드리는 것은 이거는 아니다라고 외쳤던 사람이 미가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에 교회 와서는 예배 한 번 드림을 통해서 신앙의 의무를 다했다. 그건 잘못된 생각임을 미가가 얘기해주고 있어요. 예배는 주일만이 아니라 매일 드리는 것이고 예배는 생활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우리의 삶과 절대로 분리될 수가 없어요.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는데 한국교회 교인들을 강주리 신앙에 비유하는 사람이 있어요. 강주리는 물속에 담그면 물이 강주리 안에 가득 차죠. 그런데 그 강주리를 물속에서 꺼내면 물이 술술 다 새버립니다. 한국교회 신앙인들도 그렇다고 지적을 해요. 교회 안에서는 믿음이 있는 척한데 세상에 나가면 믿음이 다 술술 새버린단 말이죠. 주일날 예배 마지막 순서가 축도잖아요. 축도 다 끝나면 사람들이 참 많이 나갑니다. 술술 다 나가죠. 그런데 참된 예배는 주일 예배 때 축도 후에 비로소 시작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로마 천주교의 성당에 가보면은 예배를 미사라고 하잖아요. 미사라고 합니다. 근데 이 미사라는 용어는요, 예배 마지막 순서에 이테 미사 에스테라는 말이 있어요. 이테 미사 에스티. 이게 뭐냐면은 이제 성당에서 미사 드리는 마지막 순서인데 이런 말입니다. 여기에서의 예배는 이것으로 마칩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예배는 이것으로 마치고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은 교회 문을 나가서 다시 새롭게 예배를 시작하십시오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모이는 예배는 이것으로 끝나고 이제 여러분이 교회 문 나가서 살 때는 삶으로서 예배가 시작됩니다라는 것이 바로 이테 미사 에스트, 미사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하느님을 섬기기 위해, 서비스하기 위해 세상을 향해 나가 섬김의 예배를 드리라는 말입니다. 세상 속에서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 예배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예배로서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바로 미가 선지자가 외쳤던 그 복음의 핵심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 안에서 재물 드리고 많은 것 드리고 그것으로 신앙생활 다 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신실한 신앙생활을 했다면 바깥에서도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바로 미가 선지자였어요. 이 말은, 이 외침은 바울이 이렇게 바꿔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는 것은 예배당 안에서의 예배와 세상 속에서, 세상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생활이 일치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고 영적 예배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 마시고 교회 안에서 보이시는 그 모습 그대로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모습을 보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미가가 외쳤던 이 말씀, 우리들에게 큰 찔림이 될 겁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까요?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정말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 내 모습이 세상 삶 속에서 만나는 사람